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죄성들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여 회개하여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영으로 기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적용을 했지만은 두 번째 본문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겠죠.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이 재창조됐다는 뜻입니다. 픽스됐다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 그러니까 새로이 거듭났다. 그 말은 옛 영은 죽었고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영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된 것이 우리의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이나 육신은 여전히 거듭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여전히 빠져가 있었고 지금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빠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영이 거듭난 영이 뭐를 해야 된다? 혼을 육을 컨트롤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엄난이 너무 내게 많은데 이거 엄난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제어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제어하지 거듭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제어해야 된다. 왜? 자꾸 엄난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외 장소에 자기 몸뚱이를 계속 끌어앉혀 놔야 된다는 겁니다. 끌어앉혀 놔놓고 그 다음에 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새롭게 하라는 말은 옛날 옛사람인 영이 하던 그것을 계속 따라서 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따라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영을 따라가지 말고 옛 영은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새 영이 재창조됐기 때문에 거듭난 부분은 영이지 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혼적인 요소를 쫓아가든지 육적인 요소를 쫓아갈 때는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그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내가 거듭은 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와야 될 문제는 내가 진짜로 거듭났는가, 아니면은 거듭은 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어서 내가 젖이나 먹여야 된다. 성령님의 감동을 대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뭐였죠? 열매는 거듭난 영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부터 시작해가 절제까지 9개 열매를 맺고, 또 빛의 열매가 3가지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맺어 나가야 된다는, 그걸 맺어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까지 받아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 이걸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다른 선물이지만 여기까지 받았는데 이 선물의 믿음이 작동을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 녹지 않는 소금이 되겠죠. 녹지 않는 소금은 어때요? 김치를 담는데 절구는데 이 배추를 절구기 위해 가지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이게 녹아줘야 이 배추가 물렁물렁해지거든. 그러면은 김치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치를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이게 녹지 않으니까 이걸 못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녹아줘야 되는 이 소금, 빛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잘 보이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 공제선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공제선이라는 말은, 저는 수색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제선상에 절대로 서지 마라고 그래요. 공제선은 뭐냐면 산 등성이에 서지 마라. 그건 타켓이라는 겁니다. 저게 제일 잘 보이는 곳이 공제선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절대로 서지 마라. 그곳에 서면은 넌 타켓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 말은 공제선상에 있는 너희야. 너희는 전부 공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제대로 살아,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설교할 때는 내게만 보면 돼. 내 눈만 보면 돼. 내 눈하고 내 입, 요 코 부분만 보면 돼.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만 봐줘. 그 말 안 해도 돼. 지금 말씀 중에 스답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래, 어쨌든 자꾸 말하지만 내게 컨센트레이션 해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안에 읽어보면은 열매가 뭐뭐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붙어 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9가지 열매 플러스 빛의 열매 3가지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즐겁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명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뭐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뭐를 원하세요? 세상 것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세상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수식어로 거룩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거룩은 선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선별됐다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분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너희는 떨어져 나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받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 폭발 훈련 암만 받아도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가? 그 사람들 똑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갔는데 그가 말하려 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폭발 훈련을 받은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인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에 맞춰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디요? 영 안에 집어야면 영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 훈련을 아무리 받아봐야 그것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알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영으로 기도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 거룩한 믿음은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faith로 되어 있어요. faith. 그러니까 이 faith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faith는 선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물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내가 영접할 때 그것이 페이스 믿음이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을 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 아까 그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왜 계셔요? 예수님은 성부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오신 분은 성령님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성령님이 전하신 서신서는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쉽도록 그렇게
해서 전했다는 그 말씀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좀 서두입니다. 자, 이 유다서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그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가 여러 가지로 딱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는 때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또 때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로 또 그렇게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또 믿지 않는 그런 주의자도 있었고,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이 이상한 부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동생인 이 유다 사도는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이걸 말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지주의자에게 넘어갔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뭐 별의별 많은 거짓 교단이나 거짓 그런 그룹들이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성경에서 빗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받아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형제들아, 이렇게 신약 성경 서신서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부녀들아, 아비들아, 이건 누구에게 말하느냐? 전부 믿는 아비, 믿는 성도들, 믿는 자녀들, 믿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는 오늘 이 말씀은 영접하고 성령의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절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20절을 먼저 우리가 봅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영어로 기도를 말해요. 영어로 기도는 뭐죠? 방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밭에서나 덜에서나 멜랜드 있을 때도 그래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잔디를 깎다든지 밭에서 뭐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막 방언을 하면은 갑자기 새가 뭐 말을 해요. 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 꿈꾼다 할 수가 있는데요. 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 어떤 쟤는 죽을래 그래요. 제기에는 죽을래로 들려. 어떤 쟤는 찬양하라 막 새가 찬양하라 이렇게 들려요. 제가 방언을 하는데 새가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막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거 회개하라 하는구나. 이 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화롭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알고 제가 막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통 기도는 바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저도 모르게 영어로 막 하다 보면은 밭에서 영어로 하다 보면 새들이 말하다든지 얌생이가 염소 그 염소가 뭔가 애매하는데도 보면은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때로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바람 소리가 아주 고요하게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30분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30분 이상을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가 성령께서 집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는 뭐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해요.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허물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하니까 그 반석은 반석은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라고 말해요. 주춧돌. 그러니까 주춧돌은 뭐죠? 다른 성경에는 모퉁이 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주춧돌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주춧돌은 파운데이션의 제일 밑에 깔리는 영어로는 풀어라고 그러더라고. 풀어 맞죠? 풀어. 그 집을 짓는데 이 벽돌을 놓기 이전에 그 시멘을 그냥 막 부어요. 그냥 부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 위에다가 벽돌을 딱 해가지고 집을 쌓는데, 그 풀어의 역할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슉 무너져요. 저도 어릴 때 백사장에 가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굴을 뚫어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이 파도가 쉬고 오면은 이게 싹 무너져 버린다고. 그렇게 공든 탑을 사놨는데 이게 쉽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다?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우리가 기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일로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우리가 기차가 되어서 그 위로밖에 달릴 수가 없어요. 기차는 절대 맨 땅에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럴 때만 우리는 천국까지,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 어디가 계세요? 아버지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도 쭉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천국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우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가면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고 그래요. 본을 보였다. 그래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서 그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어디에서 집을 짓다?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들어간다? 영으로 집어열하는 겁니다. 영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차곡차곡 재어놔 놓으면 우리가 위경에 놓였을 때 이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거.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절대로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달한다. 결과적으로 통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꾸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적인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믿기 전에 그 살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집어 넣어놔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 밖으로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큰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내줘서 죽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은 죽었어요. 이제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다? 우리의 영은 새로이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거듭난 상태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매순간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건데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오늘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영어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21절에 보면은 좀 이 원문과 다르다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을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영도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났다는 것 이걸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기대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행한다면 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2절 이제 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기되 차이를 두어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고 영지주의자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이를 두라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을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이 보통 성도들의 궤도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을 같이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왜냐하면 이단기나 잘못된 영지주의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믹스가 되고 이 사람들을 다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이고요. 나쁜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차별을 두서 다른 자리에 나서 이 사람을 바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그렇게 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방향에
있는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2번이나 그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예배를 왔어요. 예배 와가지고 이 자기 논리를 다 이야기해 버리는 거라, 다른 사람한테. 그때 다른 사람이 와가 있는데 자기 논리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논리를,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러면은 그래도 그때 뭐 우리 데이빗도 있었고 데이빗 부모님이 있었는데, 부모님 이 사람들한테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싶더라고. 왜냐면은 이런 사람을 그게 같은 레벨에 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물들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쁜 것은 쉽게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여요. 이 좋은 걸 받아들이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가 좋은 걸 이야기하면은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자기 육신이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뭐죠? 세상의 왕이 마귀인데 마귀권에 아직 육신이 살고 있고 혼이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자꾸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의 소욕대로 쫓아가야만이 천국으로 우리가 무사히 갈 수가 있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서 잘 안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흐트러지고,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장로님은 장로님인 척하고 아주 거룩한 척을 해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 자기 직장에, 어떤 사람은 그 장로가 6개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6개 하고 있는 그게 종업원들이 전부 장로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런데 교회 와서는 너무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종업원들이 이 장로 때문에 죽겠다는 거라. 아니, 저 장로가 도대체, 자기 직장에서는 자기들을 막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하는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척을 하는지 너무 구역질이 난다. 그런데 이 장로가 얼마 안 돼서 그 전부 비즈니스 문 다 닫았어요. 망했어요. 뭐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신앙생활은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한다는 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해버려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소금은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가짜 빛, 이 가짜 소금, 이렇게 밟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그거 서가 있을래? 그래, 그거 서가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두세요. 그냥 그거 해. 그래서 듣기만 들어만 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 어디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이 어딥니까? 혼자서. 아니고 세상 사람들 사는 그곳에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사요나라 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 우리가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본문 23절 현대어의 우리 성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성경 이렇게, 이거 진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현대어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 내듯이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죄인인 그 사람을 동정하더라도 그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죄 쪽에 있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요즘 말한다면 이단에 빠졌다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듯이 구원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이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불구덩이에서 끌어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영지주의자나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서 아차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그거는 일리가 있네 하면서 딸려갈 수가 있는데 딸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이 마귀도 뭐 하겠어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 가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진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서 가다가 가짜로 빠져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비유하는 부분이 이건데, 산불짜리 지폐가 있습니까? 목사님 보셨어요? 산불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가짜 사람들은 가짜 이 지폐를 가지고 오더라도 산불짜리를 절대로 안 만들 거라는 겁니다. 산불짜리 가짜 지폐를 만들면 당장 털통 나니까 산불짜리 안 만들어요. 가짜 지폐를 만드는 사람도 그걸 안 만들고 뭘 만들겠어요? 1불짜리나 2불짜리나 5불짜리나 10불짜리나 20불짜리나 50불짜리나 100불짜리를 만들겠죠. 그런데 3불짜리나 4불짜리를 6불짜리를 만들어 왔다 하면 당장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를 막다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온 그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할 때 그 전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항상 그렇게, 영지주의자들도 항상 그 중에 맞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의 그 세 친구들은 어때요?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욥을 비난하지만 그 각자가 한 말은 전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욥한테 그렇게 비난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죠. 책망을 받고 욥에게 사과하고 이제 복을 다시 받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잘못된 사람들도 괜찮은 것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안에 막 집어넣어 놔야만이 여기 가짜다, 여기 진짜다, 이거 대만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꼭 먹으라. 그래서 교회는 뭐 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충분히 먹었으니까 신교 때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 음식이 설령 독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로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